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방향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며, 마음이 달라지면 결국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묻지만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끝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하루의 첫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은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아직 하루의 소음이 몰려오지 않았고 사람의 말이 귀를 채우지 않았으며 세상의 요구가 마음을 흔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침은 가장 쉽게 빼앗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쁨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라는 명분으로, 습관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아침을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아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음성을 들려드렸다고 고백했고, 모세는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으며,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선택이기 이전에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아침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묵상을 마음이 여유 있을 때 하는 선택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묵상을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로 다룹니다. 묵상이 없는 아침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고, 말씀 없는 시작은 기준 없는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소리를 듣고 수많은 판단을 하며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 모든 판단과 선택은 아침에 무엇으로 마음을 채웠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논리로 하루를 해석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 유익과 손해, 인정과 무시에 따라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이 말하는 중요함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보게 되고, 상황보다 약속을 붙들게 되며 감정보다 진리를 따라 걷게 됩니다. 말씀은 하루를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하루를 바로 살게 만듭니다. 아침 묵상은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늘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아침 묵상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오늘 누구 앞에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묵상해야 할 말씀을 단순한 습관이나 경건 훈련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왜 아침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이 아침에 반드시 붙들려야 하는지를 성경 안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아침에 붙든 말씀은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한 말씀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제 본론에서 우리는 아침에 반드시 묵상해야 할 3가지 말씀의 성격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묵상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오늘 해야 할 일과 마주하게 됩니다. 책임과 일정,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은 채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문제의 크기로 하루를 해석하고 상황의 무게로 마음을 재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붙들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루를 자기 자신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들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루를 자신의 결심으로 열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하루의 주인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면 나는 맡겨진 자입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축소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도와주는 분으로, 위기 때 호출하는 분으로, 감정이 힘들 때 찾는 분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오늘도 역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으면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는 지나치게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묵상한 아침은 문제를 작게 만들지는 않지만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시야를 줍니다. 또한 아침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빠르게 찾아오는 감정은 기대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오늘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무너지지는 않을까? 오늘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을까? 이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아침은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아침은 완벽함이 아니라 신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진리 위에 감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이 사실을 붙들면 우리는 하루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성품 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아침에 붙드는 사람은 하루 동안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음을 압니다. 아침 묵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묵상하면 요구보다 순종이 앞서고 질문보다 신뢰가 앞서며 불평보다 감사가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아침은 하루를 편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만듭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며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이 없으면 속도는 위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사람은 하루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습니다.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놓인 사람이며 오늘 하루는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입니다. 이 인식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크게 묵상한 아침은 하루를 경건하게 만들고 하루를 경건하게 산 삶은 결국 인생을 바르게 이끕니다. 이것이 아침 묵상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역할을 떠올립니다. 부모로서의 나, 직장인으로서의 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의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할 이전에 정체성을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이냐가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루 종일 역할에 끌려다니고 사람의 기대에 매이고 결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침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무시당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을 아침에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흔들리는 평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은 아침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서 찾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는 사람은 하루 동안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가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실수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오늘의 결과보다 먼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아침에 내가 누구인지를 묵상하는 것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붙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침에 이 진리를 붙들면 우리는 하루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 정체성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비교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 다른 사람의 성취, 다른 사람의 인정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나를 비교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부르심의 자리로 옮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붙드는 사람은 다른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맡겨진 길을 성실히 걷게 됩니다. 아침에 내가 누구인지를 묵상하는 것은 죄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으면 자신을 죄인으로만 규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동시에 음해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균형을 아침에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자책하거나 쉽게 타협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로 몰지 않고 값싼 위로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침에 정체성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루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선택이 무엇인지, 부르심받은 자로서 피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흐려지면 기준도 흐려지고, 기준이 흐려지면 선택은 감정에 맡겨집니다. 말씀은 아침마다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보듯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없듯,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외모를 다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로 세우는 도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침에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루 동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 묵상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할 세 번째 말씀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르게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방향을 주지만 말씀은 발걸음을 정해줍니다. 아침에 오늘의 삶에 대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 묵상은 오늘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미리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루는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판단 하나, 침묵 하나가 모두 영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선택들을 본능에 맡깁니다. 기분이 기준이 되고 습관이 기준이 되며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말씀을 붙든 사람은 기준을 먼저 세우고 하루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참아야 할지, 어디서 물러서야 할지, 어디서 순종해야 할지를 미리 하나님 앞에서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루의 삶을 즉흥적으로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잠언은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도하심은 준비 없는 마음에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도하심은 귀 기울이는 마음에 주어집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 오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아침 묵상은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하루를 옳게 살라고 부릅니다. 잘 사는 것과 옳게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선택이 편한지를 묻기 전에 옳은지를 묻고 유익한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묻습니다. 아침에 이 질문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후회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 오늘의 삶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고 같은 말에서 실수하며 같은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말씀은 이 반복을 끊는 도구입니다.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은 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같은 상처를 다시 입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오늘 넘어질 자리를 미리 비추는 일입니다. 아침 묵상은 또한 하루를 사명으로 전환시킵니다. 우리는 하루를 견뎌야 할 시간으로 여기기 쉽지만 성경은 하루를 맡겨진 시간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시며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이 사명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소비하지만 말씀을 붙들면 하루를 드리게 됩니다. 소비된 하루는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드려진 하루는 영혼에 기록됩니다. 아침에 오늘을 묵상하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하루가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말씀이 기준이 된 하루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완벽한 하루를 약속하지 않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둡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녁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오늘을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루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긴 하루는 무겁지 않고 맡긴 삶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잘 설계하기를 원하시기보다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붙든 말씀은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한 말씀은 결국 인생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아침 묵상의 세 번째 이유이며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묵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아침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의 목적은 정보를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많은 성도가 말씀을 사랑하지만 하루의 첫 자리를 말씀에게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첫 자리를 차지한 것이 그날의 주인이 됩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생각했는가? 아침에 누구의 음성을 먼저 들었는가? 아침에 무엇으로 마음을 채웠는가가 하루 전체를 이끕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말과 사건과 감정에 노출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처음 놓인 기준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흐름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침 묵상은 경건한 성도를 구분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아침 묵상은 연약한 성도가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자기 기준을 주입합니다.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고 속도로 가치를 재며 결과로 인생을 판단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하루를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아침 묵상은 시간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을 요구하시기보다 첫 자리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완벽한 묵상을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준비가 되어야 말씀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말씀 앞에 설 때 준비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아침 묵상이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집중이 되지 않는 날도 있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려는 반복된 선택이 결국 삶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신앙의 깊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아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아침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루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긴 하루는 덜 불안하고 맡긴 삶은 덜 흔들립니다. 말씀은 하루를 편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하루를 바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르게 산 하루가 쌓여 바른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루를 붙들게 하십시오. 이제 결단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휴대전화의 소리로 시작할 것인가? 세상의 요구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침을 붙드는 사람이 하루를 지키고 하루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침마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